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 골짜기는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발 강가 근처에 있었던 한 골짜기,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에스겔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7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가? 본문 1절을 보면 골짜기 한 가운데로 그를 데리고 가셨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그 뼈들, 그 골짜기의 가운데에 가득했던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뼈들이 있는지, 그곳의 뼈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지요. 사실 멀리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 골짜기는 수많은 뼈들로 가득했던, 죽은 뼈로 가득했던 그런 장소이고, 그 뼈들을 보면서 참 참혹하고 비참함을 느껴야 하는 그런 골짜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친히 그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고, 또 가운데로 데리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 주변을, 사방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뼈들이 도대체 어떤 뼈들인가를 보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다니면서 본 뼈들은 어떤 뼈들이었죠? 마른 뼈들이었죠. 그렇죠. 그 뼈들은 다 바짝 말라있는 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뼈들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 완전히 다 말라버렸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상태다라는 것을 이 뼈가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과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그들이 사로잡혀서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은 지가 이미 10년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포로로 사로잡힌 지 이미 10년이 넘은 12년이 되었고 그 12년째 되는 10째 해 5째 날에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와서 전해주게 되는데 어떤 소식이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보루로 마지막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함락되어 버리고 이제 완전히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정말 비참한 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마지막 소망을 두었던 그 성전마저 오늘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정말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 회복 불가능이 없는, 다시 살아날 수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 이 절망의 골짜기에 성령님을 따라 그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이전보다 조금씩 더 좋아져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이 여러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이 펼쳐져야 한다라고 응당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상태,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항상 좋은 상태는 아닐지라도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저마다의 기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나에게 응당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다 안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계세요? 다 보이는데요, 그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 건강만은 지켜줘야 한다든지, 최소한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은 해주셔야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앞길을 열어주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잠재의식, 그런 속내가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잘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과 상황으로 바뀌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내가 그래야 어떤 때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어려웠지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간증도 내가 하게 되고, 내가 좀 좋아지고 달라져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길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꽉 붙잡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이 오늘 인도되어 가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지요. 마른 뼈가 가득히 쌓인,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 아니 그 한가운데만 머물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른 뼈 사방 주변을 다 돌아보게 하시면서 오늘 그 뼈들이 정말 얼마나 참혹하게 말랐는지,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좋은 환경, 좋은 자리, 좋은 사람,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데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시체들이 널브러진 곳으로, 절망의 장소로 나를 보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녀온 아까 화면에서 보신 농촌 전도 봉사활동도 저는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농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3박 4일 또 4박 5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모든 팀이 돌아왔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여기 오니까 한 8시쯤 됐어요. 그리고 돌아온 인원들이 이제 가져갔던 물건들을 다시 다 내리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짐 정리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하고 제가 같이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농활에 처음 갔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농활 가서 진짜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너 혹시 괜히 따라온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형제가 그 형제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이 형제 진짜 너무 좋았다고 했다고, 너무 좋았고 갔다 오길 잘했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 또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고요, 내년엔 안 간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듣고 있던 옆에 또 있던 다른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농활이 가까이 오면, 내년 농활쯤이 되면 아마 그 생각도 달라질지 모른다고. 나도 매년 갔다 와서 그만 가야지, 그만 가야지, 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농활 시즌이 찾아오면 또 그 자리에 가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미쳤다고 그런 자리에 가겠습니까? 5시간, 6시간씩 차를 타고 허리 아프게 가야 되고요. 가서도 그 무더운 찌는 듯한 그 태양볕 아래에서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되고, 씻는 것도 마음대로 못 씻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어지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욕만 먹고, 또 나한테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가 나는 회비를 내고 갔고, 그러니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이 이 농활을 매년 간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는 올해도 이 농활을 지내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정말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농활이라는 사역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우리 청년들 이 여름에 정말 좋은 휴가지 가서 여행을 즐기고 바캉스를 즐기고 호캉스를 즐기고 무슨 캉스 다 즐기면서 그렇게 마음껏 놀고 쉬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성령이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있는 그 자리,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도와줘야 하고 정말 힘든 그 자리에 찾아가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시대 정신은 절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로 가득 찬 세상은 내 안에 내 스스로 있는 정욕과 내 자랑만을 위해서 살라고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욕망, 그곳에 나를 세우고 그곳에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성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그런 복음의 자리에, 우리를 그런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부여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복된 소식은 이렇게 다 말랐다라고 생각되는 곳,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곳, 절망이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복음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방향이,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항상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나만 채우고 내 의만 커지고 나만 교만해지는 신앙생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나의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면,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세계 가운데 그것들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 때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맨날 나를 위해 살면, 내 자신, 내 영역만을 위해 살면 요만큼 사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요만큼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우리는 요만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가장 먼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거기에 살리는 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 있지 못하는 상태, 그때 그 회복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붙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우면 인간적인 위로와 감정적인 호소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정말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하지요. 순간적인 위로는 줄 수 있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잠시 안정감을 누리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말씀이 임해야지만 그 영혼은 소생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이 말씀이 들어가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다시 생기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망했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던 완전히 컷오프, 여기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컷오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탈락한 인생, 잘려져 버린 인생, 그 인생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야 다시 붙고 다시 연결되고 솟아게 되는 역사가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공동체가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시간 내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았는가? 내 심령이 마른 뼈와 같지 않은가?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마른 뼈 같지 않은지, 내가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임이 마른 뼈 같은 모임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진단이 나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과 대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다시 보실까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지요. 움직입니다. 그리고 뼈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뼈와 뼈들이 널브러져 있던 뼈와 뼈들, 어디에 뭐가 맞춰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수두룩하게 쌓여진 그 뼈와 뼈들이 갑자기 들이맞기 시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온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갑자기 스스로 마저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으로 분산되어 있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게 모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놀라운 기적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성경책, 이 말씀, 이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고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최대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고민하는, 근심하는 것들이 뭡니까? 뭘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온갖 세상의 근심과 십자가는 여러분 다 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여러분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그게 지금 내 마음인지 네 마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생각들,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온 생각인지 어디서 온 생각인지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 의지, 여러분의 뜻, 그걸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의 최대 고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것이 하나로 모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흩어졌던 내 인생, 내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로 모여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사라져버렸던 영적인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선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시야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삶의 방향이 조정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새롭게 조정되어지고 분별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말씀의 묵상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첫 번째는 말씀이 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생기라고 표현된, 여기서 생기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생명, 호흡, 바람,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하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있어도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그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입니까? 죽은 육체입니까? 죽은 육체입니다. 우리의 영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영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에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과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영이 충만히 있지 않은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가정은, 성령이 충만히 있지 않는 가정은 웃고 떠들고 서로 낄낄거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골마 터진 깊은 상처가 있는 죽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나라는, 그 나라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도,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복지가 좋아져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죽은 존재, 이 죽은 가정, 이 죽은 나라,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이 그 힘겨워하는 그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 안에 성령의 영이 들어가야 그곳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해도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도 되고, 좀 성령님 바쁘시면 좀 딴 데 가 계셔도 되고, 임해도 되고 안 임해도 되고,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 생기, 이 성령의 영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이 꼭 필요하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 언제 충만해지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언제 성령이 충만해지죠? 빌기를 다 했을 때, 그 기도가 충만했을 때, 기도가 맞춰졌을 때, 그러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또 인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 성령, 말씀 묵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담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기독해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면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그 역사는 다시 우리를 힘있게 하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 기도와 성령과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운행해 나가는 그런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주의 영이 임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니까요, 마른 뼈가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생명이 되어서 마른 뼈가 뭐가 되느냐? 큰 군대가 됩니다. 다 죽었던, 다 말라버렸던, 망했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 살아나서 뭐가 되냐면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군대는 세상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왜 필요합니까? 군대는 왜 있어야 되죠? 지키기 위해 있어야 되죠. 군대는 싸우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와 맞서 싸워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키고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 마른 뼈에 성령의 영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잠자는 영혼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영적 생수를 마시고 목마르지 않고 시원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눌린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비결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씀과 삶으로 여러분이 가득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선포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의 예배의 감격이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이곳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생기가 이곳에 사방에서부터 불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이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생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가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갈급한 영혼, 상처로 얼룩진 영혼, 죄에 눌린 영혼들이 잠든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나의 이 메마른 뼈와 같은 존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른 뼈들이 널브러진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걸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없던 것들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눈물을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을 다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이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말라 죽어가는 내 영혼을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삼나라바라 하마나바라 있습니다. 이시마라바라 하마나바라 있으라 올로 이스라엘의 하마나라 있으 이시마라바라 테레테레 있습니다. 테이스라야 테텔레로 이스라엘의 하마나바라 있으라 있야 샤라바라바라 있으라바라바라 있으라 오갈라라와라라와라라 레이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다시 살아나 일어나 서게 될 것이다.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치유하는 청년 공동체가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이끌어 가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잠시 이 헌신의 자리, 잠시 이 봉사의 자리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3년 전, 5년 전에 그곳에 있었지만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한순간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어 좌절할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눈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내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을 때에도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다시 나의 자리로,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 원하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그곳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올 한 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의 현장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 넉넉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존재로 이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주의 선교적인 사명을 완성하는 교회 되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